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좀 어색하시죠? 늘 뵙던 얼굴이 아니고, 오늘 저는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늘 들려주셨던 말씀,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들,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 전에 샬롬하고 인사하셨죠? 저는 히브리어도 좋지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헬라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양쪽을 보시면서 에이레네 하고, 자, 평상시에 샬롬하고 많이 쓰시다가 에이레네 하시니까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어떤 모습을 보고 인사하셨어요? 주님의 형상 보고 인사하셨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덩이들을 보고 지금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눠줍시다. 자, 저도 긴장된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고요. 좀 분위기도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아델포스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구절을. 그런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으시죠?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도 대부분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이방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해서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구하는 복은 대체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른 신 앞에 가서 구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씀 알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뭘 제일 많이 구하셨습니까? 돈 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요? 안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엄마들은 특히 뭘 구했습니까? 자식 잘 되기를. 어떻게 잘 되기를? 예, 서울대학교 딱딱 붙고. 서울대학, 예, 서울대학 좋습니다. 대학 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니까. 예, 서울대학. 그 다음에 서울대학만 나오면 땡인가요? 예, 좋은 직장. 좋은 직장 가다가 저기 일찍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뭘 구해야 돼요? 예, 진급도 팍팍 되고. 그 결론이 결국 뭡니까? 진급이 팍팍 되는 결론이 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돈 많이, 건강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대부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이 복이 좋으면, 예, 이름도 오복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물건 이름도 오복이 있고요. 가게 이름도 오복상회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복 중에서 5가지 복을 대표적으로 해서 오복하죠. 오복. 그래서 복을 많이 구하는데 성경에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하늘과 땅과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예, 땅에 있는 것들, 물 속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예, 땅에서도 어디 하늘에 있는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짐승들이 나오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에서 풀, 채소, 나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째 날에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건너뛰었네요.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오트모에도 염 샤나들을 만들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들 만들고 6째 날에는 짐승, 육축, 기는 것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만들어낸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물론 5째 날에도 복을 주셨죠. 5째 날에 복을 주셨고 6째 날에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기 이전에 성경을 보면서 다 각기 구하던 것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 형광펜으로 밑줄 쫙쫙 그으시고, 예, 그 구절들을 써가지고 쪽지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외우고 다니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했는데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재벌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재벌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대 기업 중에 1000대 기업 중에 들어가는 재벌은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헌금들도 나와서 마음껏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구해보세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한 최초의 명령이 생육해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의 내용이 5가지 오복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28절을 한번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올리시고 원어 성경으로 열어봐 주세요. 예, 바이바레크 해서 완료가 돼버립니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미완료인데 앞에 와우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복을 주셨다는데 어느 때, 앞으로 어느 때 복을 주셨다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 뒤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복을 받은 자들, 복을 주셨다가 완료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까? 또는
복을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미심쩍다. 아직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확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복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 시편 133편 3절 한글로 열어보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신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는 게 뭘 준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연합해서 믿으면 지금 영생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소유한 거예요. 영생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기 이전에 오래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20살, 30살만 살고 가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20, 30살 살다 가면 아주 애석하다 하고 100살, 90살, 100살 살았다 하면 좋다 그래요. 자, 이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래요? 고해와 같다 그래요. 고통 속의 바다와 같다 그래요. 그런데 90살, 100살 사는 거 좋습니까? 아파서, 몸이 아파서 누워서 90, 100살까지 살면 그거 복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으면 그거 복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살면 좋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영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 하면 나는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게 뭐예요?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시라. 그럼 내가 지금 복을 소유하고 있고 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27절부터 열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영생. 영생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한 남편 해놓으니까 그냥 남편이 생각나지 남자가 생각이 안 나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니까 처녀가 생각이 나지 그냥 딱 여자로 이렇게 단어가 금방 안 바뀌어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건 누구를 준 겁니까? 남자. 남자에게 복을 주신 건 또 누굴 준 겁니까? 여자를 준 거죠. 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부부, 남편과 아내가 지금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한번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한번 딱 쳐다보시고, 예,
내가 복덩어리를 받았다 하고 여겨지시는 분은 환한 미소로 한번 웃어보세요. 아니면 아유 저 왼수를 만났구나 하는 분은 웃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있는데 집안에 아내가 남편이 속을 썩이면 복 받은 가정입니까? 아니죠. 자, 돈은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성격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실감이 안 나서 제가 좀 나쁜 말로 써보겠습니다. 성질머리가 아주 더러워요. 예.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 보기를 아주 못 보듯 합니다. 노예 부리듯 하고. 그런 남편 만나고 싶습니까? 자, 여자가 요즘에는 여자도 같이 사회생활을 하죠. 그래서 여자가 아주 사회적으로 능력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능력이 좋아서 집에 들어오면 남편 보기를 못 보듯 하는 여자. 그렇죠. 성격이 우선 좋아야 되고. 그런데 뭐부터 보고 고르셨어요? 예. 얼굴을 보고 골랐더니 성격이 좋은지 알고 만났더니 살아보니까 어때요? 속이 드러나는데 점점 실망하는 여자, 남자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세상에서의 복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복이 부모의 복입니다. 그죠? 그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 이 집에 태어날래요? 저 집에 태어날래요? 하고 선택하고 부모 밑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부모의 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선택해서 만난 그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그 다음에 자식도 아들도 복들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자가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나오는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남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남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남자가 세상에서처럼 몸 밖에 있어서 마냥 찾아야만 하는 그런 남자라면 좋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죽어버려서 이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예수를 영접했다 해놓고도 우리는 마냥 남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가서 찾았고 새벽에도 가서 찾았고 낮에도 가서 찾았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제발 한 번만 음성 좀 들려달라고. 그런 남자 좋은 남자입니까? 마냥 나를 과부로 내어버려 두는 남자, 그런 남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여자인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한 몸으로 살아라 하고 하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창세기에다 그림자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우리가 몇 절 보았어요? 27절. 27절을 보았는데 2장 넘어오면서 그만 잊어버렸어요. 1장 따로 2장 따로 보니까 이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다가
첫사람 아담 남자를 만들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 만드는 이야기를 넣어 놓으시고 그 여자와 남자가 그림자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말했지만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한 여자와 남자가 나왔고,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갈빗대들 여자들은 바로 복으로 주어지는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 속에 들어가서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루어 버릴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뭘 받았다예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둘이,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 남자 여자예요? 한 몸으로, 한 육체로 만들어져 버린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바로 복을 받았다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생육하라예요. 생육하라. 자, 시편 3편 8절 가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이 누구예요? 주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주의 백성인 여자에게 와서 내려서 임하시면은 바로 한 몸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예.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러는데 번역은 복되시고 하면은 그냥 어떤 상태적인 것 같아요. 복되시고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존재다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라는 존재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절 3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은 일곱째 빛하고도 같죠. 창세기 1장 5절 한번 봅니다.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미예요. 이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낮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날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빛을 요미라고 칭했으니까 일곱째 날은 일곱째 빛,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일곱째 빛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빛이 누구냐 그러면 일곱째 빛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해 계신 존재인데 바로 일곱째 빛, 이사야서 30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 일곱 빛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햇빛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해로 등장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햇빛, 빛을 비춰주시면 그 햇빛은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형상, 빛이 비치면 바로 뭐가 나가요? 일곱째 빛, 일곱째 날이 나가면 바로 백성들이 상처를 싸매게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일곱째 날, 일곱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신약으로 나오는 그분 속에 복을 주셨다는 건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면 복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와 한 존재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는 분이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을 가지신 분, 복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복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복, 그러면 두 분만 복이시면 안 되잖아요. 자, 스가랴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슥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의 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예, 축복이 되게 하리니 하니까 이게 또 그냥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다른 말 같아요. 원문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베라카에서 복이에요, 복.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 베라카로 존재해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베라카로 존재하는데 바로 너희라고 하는 족속, 너희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져요? 베라카들이 되어져요. 누구 안에서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바로 우리들도 베라카 복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 예수 그리스도 복,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복으로 존재할 것을 스가랴서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으로 존재해라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복으로 존재할 것을 12장 3절에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을 받은 존재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쭉 복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32절 봅니다. 죄송해요. 마태복음을 제가 창세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복을 받은 존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산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산자들이다. 신약에 온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나니까 복을 받고 살아나니까 바로 어떤 존재들이에요? 산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그랬어요. 자, 생육하고 한번 원어로 보겠습니다. 생육하고를 보시면 동사 칼 명령입니다. 하고예요, 헤라예요. 생육해라예요. 복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생육해야 된다. 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열매를 맺다예요.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복을 받기 이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연합이 되어 산자가 된 후부터, 복을 받은 존재가 된 후부터 생육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되고 바로 우리가 생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도 보면 바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30세 되기 이전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마지막 22절 부분에 보면 밥티조를 받으시고 의를 넘겨받으시고 하늘로부터 3가지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누가복음에만 자란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2장에 보면은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 그 이전에 태어났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갔던 12세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이야기로 오냐면 세례 받으신 이야기로 넘어와 버려요. 그 이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삶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이 평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받고 나서 너는 복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복의 존재가 되었나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기까지의 삶을 보면은 그는 애굽을 2번 갔다 와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주신 후에 바로 온 시련이 바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최초로 만난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험을 겪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을 낳기 전에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2번째로 또 애굽을 내려갔다 옵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도 순탄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해서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지만, 그는 바로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복받은 자로서 누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의 세월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싹슨 품삯은 몇 번을 변역당했어요? 10번을. 그리고 그 훈련을 거친 후에야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어졌어요.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꿈을 꾸고 이제 하늘의 11별들이 한 별인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11개의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으로 꾸었지만은 그는 그 이후부터 훈련의 계속이었어요. 그의 삶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종살이를 했더니 주어진 보상이 뭐였어요? 감옥행이었습니다. 감옥으로 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 후에야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삶도 30세쯤 되었더라 할 때,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자로서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올바른 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자였고, 그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살인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난 후에야,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이제 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여의 세월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에 그는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주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로마 교회부터 어디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까지 7 교회들을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각 지역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복을 받았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 있는 어린아이 과정을 지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르기까지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삶의 길을 그대로 주님과 함께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난 후에라야 우리도 생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앞에 있는 훈련을 받고 나서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자, 14절 한번 원어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으로, 메타판톤, 모든 사람과 함께인데 이 판톤이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모든이 아니죠.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게 되어지느냐는 거죠. 훈련을 통한 후에야. 로마서 11장 36절 봅니다.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예, 여긴 또 자, 원어로 열어봐 봅니다. 만물이, 자, 만물이 아니고, 자, 이 타판타, 조금 전에 보신 그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판타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면 엑스 아우트,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있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다가 나온 그의 갈빗대들 존재들이고, 디 아우트, 그런 그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복을 받고 예수를 돌려받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디 아우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다시 에이스 아우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타판타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어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어주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 12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 파스들, 모든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어주는 자들, 파스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 안에 있다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자들이고, 그들이 우리가 가서 복을 전하면 이제 우리들이 복을 전파해야 되죠. 복을 전하면 바로 복이 그들에게 내려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넘겨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9장 24절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복으로 존재한다예요. 복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흩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 안에 돌아와서 복의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 자, 자식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으로 나온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인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서 나온 복음의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바로 상급이고,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 자들은 바로 복되도다. 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식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육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 그 아래 128편 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가서 복들을 만들어서 많은 복음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을 만들어내면 우리를 보고 바로 복인 존재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오면 로마서 17장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가 이제는 모두 다 사랑하는 아델포스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는 생육할 때,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순풍 낳으시고 생육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들이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복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과 세계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